예수, 베들레헴 예수. 자, 2020년 종려주일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베들레헴 예수. 자, 우리 사순절이라는 것은, 자, 부활절이 되기 전에 40일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순절 첫째 주간, 둘째 주간, 셋째 주간, 이제 마지막 주간이 종려주일. 종려주일을 시작해서 이 주간은 고난 주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종려주일이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기록되어 있는 대로 부활전 전주일로서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시게 됩니다. 그때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가에서 깔기도 하고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해서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 장면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것을 기념해서 드리는 절기가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종려주일이 이제 주일날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셔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고난을 당하시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멍에 매는 나귀의 새끼를 예수님이 타고 오셨습니다. 왜 똑같이 이렇게 나귀를 타고 오시려고 그러면 튼튼한 어미 나귀를 타고 오시든지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셨느냐? 이것은 메시아의 연성취에 관한 부분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본문의 내용을 쭉 읽어봤을 때 우리 본문 내용 그 마지막 부분에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오신다. 여기 주의 이름으로 오신다 했을 때 이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이분이 메시아라는 겁니까? 아니면 선지자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소동하는 모습을 보시고서 이는 도대체 뭐냐? 이렇게 질문하셨더니 무리가 뭐라 그러느냐?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했을 때 이분을 메시아로 부른 것이 아니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장면을 보니까 그 이후에 12절 이하에 보게 되면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이 뭐라고 그러시느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하지 않더냐? 그런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절기 중에서 가장 큰 절기라고 말할 수 있는 절기는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이라고 되기도 하는데 그렇습니다. 성탄절도 큰 절기죠. 그런데 성탄절보다 부활절을 더 귀히 여기고 크게 여기는 이유는 성탄절은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기원전 지금 우리가 말하는 주후라고 말하는 2020년 그 이전 한 3, 4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겠나 해서 정확한 탄생 시기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당시에 로마가 전 세계를 통치하고 있던 그 로마 제국 시대였기 때문에 그때 빌라도의 보고서라거나 이런 모든 것을 보게 되면 역사적으로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보고서 같은 걸 읽어보면 그는 죄가 없다. 정확하게 빌라도 법정에
오판이었다는 예수님의 사건,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 것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거의 맞지 않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장 큰 절기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이제 당시로 봐서는 어찌 보면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그래 말하지 않습니까? 유월절이 큰 명절이잖아요. 그래서 이 큰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던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입성을 하시면서 거기서 자신을 희생 제물로 내어놓는 절기가 바로 이게 종려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만약에 희생 제물로 오신다고 하면 나귀의 어미를 타고 오는 것보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는 예언된 말씀처럼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것도 나귀의 주인이 지금 있잖아요. 있는데 우리 주인이 그 나귀를 달라고 하면 주세요. 그러면 줄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귀를 주세요. 그러니까 그대로 주는 거예요 또. 그래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해 가시는데 나귀 새끼를 탔다는 것은 아무런 힘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권력자가 절대자가 이렇게 행하는 대로 거기에 이렇게 희생 제물이 될 수밖에 없는 그 나귀 새끼, 보호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나귀 새끼, 그 새끼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고 계시는데 그 상황에 수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지금 환영 행사를 하고 있냐? 종려나무 가지,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이게 길가에 깔기도 하고 또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고 막 환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정작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그러니까 2절 이하 읽었잖아요. 성전에 들어가셔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아버리더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더라. 뭐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가? 지금까지 구약시대 때는 짐승을 잡아서 희생제물로 자기 형편을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비둘기, 어떤 사람들은 또 뭐 염소, 뭐 양, 또 뭐 소 이런 게 각 자기 형편을 따라 이렇게 드리도록 그렇게 했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유월절 때마다 어린 양을 잡아서 자신들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다 토하는 그런 절기였는데 정작 예수님은 그 절기에 오셔서 그 비둘기를 파는 상을 엎어버리고 비둘기 날려버리고 돈을 바꾼다든가 그 엎어버리고 쫓아내고 막 이러니까 도대체 저희가 누군데 저렇게 행동을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기도했지 않느냐? 기도했다면 뭔가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었을 것이고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이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맞냐 안 맞냐? 안 맞다는 거죠. 이거 다 엎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하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 그 말씀을 그 장소에서 하신 거예요. 이 성전을 하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 그러니까 그걸 보는 그 당시에 백성 가운데 지도자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막 그냥 응? 우리 조상이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뭐 어떻게 사흘 동안에 짓는다고 하면서 막 그냥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비판하는 거죠. 그런데 그 말을 예수님이 선포하셨을 때 말씀을 듣는 수많은 백성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그 말씀을 그때는 이해를 못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가? 이 성전을 하려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겠다. 그들은 어찌 보면 성전을 그 거룩한 황궁을 지어놓고서 거기에 나름대로 성전이라 하죠. 근데 헤롯이 그 성전을 지었을 때 사실 어찌 보면 그 안에 살질 않지만 백성들의 환심을 살려고 지어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 황궁 같은 그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에 막 숭배를 하고 있죠. 이게 예수님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뭡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 말씀이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했다는 것을 그렇게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 멍에를 그러니까
멍에를 매는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신 이유는 당신이 메시아라는 것에 대해서 연성취가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이 이렇게 그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그 장면이 연출되기까지 그리스도의 출생과 성장을 봤을 때 과연 이분이 선지자 예수냐 아니면 구세주 예수냐 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분명히 이분이 나사렛 예수입니까? 아니면 베들레헴 예수입니까? 나사렛 예수죠. 나사렛 예수인데, 근데 나사렛 예수라고 하면, 그러면 이분이 선지자 예수가 맞습니까? 구세주 예수가 맞습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하면 선지자 예수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보는 시각이지 맞아요, 맞아요?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과 성장을 이제 찾아보니까 이분이 나사렛 예수가 아니고 베들레헴 예수네? 이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 제가 처음 교회를 나갔더니 조상님 전에 부끄럽다 하시면서 딱 이쯤 되면 그냥 딱 이쪽 청명 한식 이쯤 되면 그냥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계 4대 성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도 아버지가 그 당시에 공자, 맹자, 소크라테스, 예수가 4대 성인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4대 성인 중 하나가 내가 인정하는데 네가 어째 우리 조상 대대로 믿고 있는 이 불교나 뭐 어떤 유교나 이 종교를 믿고 잘 해야 되는데 요거는 안 하려고 하고 왜 서양 종교를 믿냐 그 얘기야.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나 이렇게 예수는 서양의 성인 중에 한 사람을 보신 우리 아버지는 그것처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사렛 예수라고 보느냐 아니면 베들레헴 예수라고 보느냐에 따라서 이분이 선지자가 되느냐 아니면 구세주가 되느냐 거기서 결정이 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 장면을 보게 되면 수많은 따르는 무리들이 이분을 아까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습니까? 11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뭐라고요? 선지자 예수라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출생과 성장을 보니까 누가 보면 2장 1절로 14절을 보게 되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이미 만삭이 된 마리아가 호적을 하러 가다가 출산이 임박해서 갑자기 출산을 하게 되니까 예루살렘에 사람으로 가득 인산인해를 이루니까 이 장소가 없는 거예요. 출생할 장소가. 그래서 마을 구육관에다가 뉘어서 거기에서 탄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 당시에 이 헤롯 왕이 그런 소문이 막 들어가고 막 유대 땅 베들레헴의 다윗의 위를 가지고 온 분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르는 이가 오신다고 하더라. 이런 소문을 들은 헤롯이 뭐라고 그러느냐 동방박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이 가거든 그분을 만나거든 나에게 자세히 안내해 주라. 나도 가서 그분에게 경배하려 하노라. 자, 이분을 경배하려고 했을까 아니면 정작 딱 만나면 죽이려 했을까요? 속셈 뭐겠습니까? 당연히 죽이려 했겠죠. 왜? 유대 왕은 두 사람이 될 수 있다. 왕은 절대로 두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칸은 두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킹은 오직 한 사람이 돼야 돼요. 무슨 말이 되죠? 그죠? 그러면 자기가 유대의 분봉왕인데, 헤롯은 분봉왕인데, 아니, 유대의 베들레헴에게 이 유대 왕이 태어났다. 그게 막 소문이 나니까 그 헤롯이 자기가 통치하는 통치자로서 과연 가서 예수님에게 경배하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하나님이 천사를 딱 보내서 어떻게 해요? 빨리 애굽으로 피난해라 해서 마태복음 2장 13절로 15절을 보게 되니까 애굽 지금 이집트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거기서 어느 일정 시간을 이제 지내시다가 이 헤롯이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이제 다시 본국으로 이제 돌아오는데, 그러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베들레헴에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사셨으면 이분을
선지자로 받아들였겠습니까? 메시아로 받아들였겠습니까? 분명히 메시아로 받아들였을 거라고요. 그런데 살기는 정작 갈릴리 나사렛에 정착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장 21절로 23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 갈릴리 지방, 당시의 팔레스틴 배경을 보게 되면 유대 지방이라고, 남부 지방은 유대 지방이라고 일컫는, 우리 대한민국도 남부, 중부, 북부가 있잖아요. 그죠? 한반도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부 지방을 유대 지방이라고 불렀어요. 중부 지방을 사마리아 지방이라고 불렀고, 북부 지방을 갈릴리 지방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남부 지방의 유대 지방의 핵심되는 도시가 바로 이 베들레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뭐라고 해요?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 그 당시에 팔레스틴 개념으로 봐서는 이 땅끝이라는 개념을 어디로 봤냐? 사마리아와 땅끝, 갈릴리 지방을 땅끝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이 유대 땅 안에, 남부지방 안에 핵심 도시인 이 베들레헴, 여기서 중세에서 유대와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중부지방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땅끝이라 부르는 이 갈릴리 지방, 여기까지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5절을 보니까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접근 해변길과 갈릴리 지방을 뭐라 불렀다고요? 이방의 갈릴리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방인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 그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들레헴은 택한 백성들이라고 부르는, 유다인이라고 부르는 그들이 사는 동네고, 저 갈릴리 지방, 나사렛이라는 이 동네에는 이방인, 버린 사람들이 사는 동네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더라, 당시만 하더라도.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 다시 애굽에서 돌아와가지고 정착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북부 갈릴리 나사렛에서 정착하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쭉 성장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 예수가 애굽으로 편안 갔다 온 이후에 갈릴리 예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의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들으는 침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는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서 물었습니다. 그것도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둘씩 짝지어 내가 가려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지 않냐? 근데 그 복음을 전해보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 뭡니까? 항상 예수님이 회개하라 라는 것을 부르짖었던 사람들은 이분이 누구라고 지금 보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또 귀신을 쫓아내고 막 능력을 행사하고 500여개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본 수많은 사람들은 이분이 누구라고 지금 보는 거예요? 갈멜산에서 850명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자들을 막 때려 죽였던 그 강력한 영적 펀치를 소유하고 있는 능력의 대명사 누구라고 보았다는 거예요? 엘리야라고 보는 거예요. 보았던 거예요. 그 또 어떤 때는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량과 같이 내가 얼마나 너희들 모으려고 애쓰고 힘쓰냐, 그걸 너희들이 모르느냐. 그래서 눈물로 막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본 사람은 이분을, 즉 예수님을 본 사람 누구로 그 예수님을 누구로 봤다고요?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는 예레미야라고 봤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을 인용해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들은 사람들은 이분을 누구로 봤다고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메시아로 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전부 이렇게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예수님이 6월절 날에 예루살렘에 입성을 할 이때도 뭡니까? 뭐로 봤다고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누구라고요? 선지자 예수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럼 너희들은 그러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도대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사랑의 교회 성도들아, 너희 미션 코람데오들아, 너희들은 나를 그러면 어떻게 보느냐? 이 얘기. 자,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것도 제자 전체가 다 대답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한 사람인 수제자라고 부르는 이 베드로만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보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11제자는 뭐로 봤다는 거예요? 또 그런데 침묵하고 있었거나 또 선지자 중에 한 사람, 행여나 그 사람인가? 그런 생각했을 수도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까지 직장생활하고 나름대로 사업장에서 또 농장에서 여러분이 어떤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시고 계시는 저와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모든 사랑의 교회 성도들과 우리 모든 미션 코람데오들이 광고 드린 대로 또 건축 응업을 해주신 분도 계셨고 또 작정을 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또 앞으로도 그렇게 작정하실 분도 계신 줄 압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의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살펴보고 내가 지금 과연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가게는 어땠다 하더라도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에 주님이 개입하셔서 정말 그 개입하고 계시다는 그걸 내가 피부로 느끼고 있냐, 환경적으로 느끼고 있냐 없냐, 여러분들 깊이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려고 하는데 정말 그 하나님 말씀대로 되지 않는 요인이 있다 말한다면 반드시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지금부터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였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지금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고 하면 지금부터라도 기도하는 복이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이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우리를 이길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산에서 이렇게 그런 이제 봄철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보고 있는데요. 근데 그때마다 항상 우리 미션 코람데 전국에 깔려 있으니까 이분들의 상담 전화가 옵니다. 지난주에도 몇 사람이 그런 전화가 왔더라고요. 물론 그 중에서는 우리 그 교수님, 그 부인 권사님도 목사님 서울에 언제 오세요? 그래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목사님, 그래서 어떻게, 그러니까 말을 나지막하게 하시길래 이거 안 됐는가 보다. 저 그걸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래서 안 보셨어요? 카톡 안 보셨어요? 못 봤는데 가슴이 덜컥한 거예요. 순간적으로. 아이고 이런 생각했거든요. 근데요,
미처 선교수는 지금 강의 중에 있는 것 같고, 이제 인터넷 기사가 팍 뜨니까, 오, 됐구나. 알잖아요. 근데 전화를 해보니까 강의 중에 있더래요. 안 받더래요. 그럼 이제 그걸 저한테다 카피를 이게 보내가지고, 제가 위로하다 보니까 못 봤어요. 미처 제 시간에. 이게 보니까, 선교수가 됐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럼 그렇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걸 필두로 해서 또 다른 자매 또 전화 왔어요. 이 자매도 물어보니까 우리 제자가 그분에게 우리 미션 코람데오의 영성 실천 원리를 전했다는 거예요. 전했는데 뭐라 그러냐? 그러니까 저로부터 직접적으로 강의는 단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자매예요. 우리 제자가 봤을 때 너무 이렇게 막 눌려 있고 그게 불안해 보이고 막 그렇더래요. 그래서 남편 초등학교 동기라고 그래요. 그 남편이 그랬대요. 너 예수 믿어 그러면 그랬대요. 그랬더니 예수 믿으라 하고 이제 한 이후에 이제 우리 이제 제자가 이제 쭉 이렇게 또 설명했죠. 막 통곡을 하더래 거기서. 왜? 이혼한 이후에 홀로 자녀들을 키우면서 너무 힘들었던 모양이라. 근데 그것을 예수님 믿으라고 쭉 이렇게 말씀을 전했더니 이분이 거기서 통곡을 하면서 다 이렇게 그 순간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교회를 나왔대요. 교회를 나와서 이제 오다 보니까 이 우리 제자가 영성 실천 원리, 우리가 영적 유전자, 부정 유전자인데 그걸 철저히 회개를 하세요. 그리고 이 통로를 예수 이름으로 끊으세요. 이 끊는 방법. 그리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어떻게 영적 전투를 하나. 이거 방법을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매가 이제 우리 제자가 이제 이 자매에게 전했으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문자가 온 거예요. 목사님, 그 자매가 어떤 궁금한 점이 있으면 목사님께 상담을 하라고 그러던데요. 이게 무슨 현상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처음에는 회개 기도를 하고 막 이렇게 끊어버리면 하니까 머리가 억수로 아프더래요. 머리가 왜 이리 아프지? 너무 아프더래, 머리가. 그래도 자꾸 하라 그러더래요. 자꾸 하니까 머리 아프기 좀 줄어들기 시작하더래요. 그 다음에 어쩌는데 그 다음에 보혈을 또 마시라 그러더래요. 그러면 전투를 하라 그러더래요. 하는데 이상해. 그때부터 기간은 길지 않아요.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런데 하는데, 아니, 어디서 나는 냄새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아주 청한 향기가 싹 나더래요. 그래서 아무 이상이 없더래. 그런데 향기가 나더라. 저는 잠시 나더니 사라지더래요. 근데 자꾸 회개 기도를 하고 또 끊고 또 전투를 하고 보혈을 마시고 하는데 어느 날부터 그 시간이 자꾸 길어지더래. 이렇게 좀 지나니까 어느 날부터인가는 또 근데 그러면 하루 종일 그 향기가 자기를 감싸고 있더래. 이게 근데 목사님 이게 도대체 뭐예요 이게? 이래 되는 거예요. 난 지금 나이 보면 나이가 50이라고 그래. 지금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게 도대체 뭐예요 목사님? 근데 그게 저희 제자들 몇 명이 있죠. 그래서 제가 설명해서 그것은 난가하면 성령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매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을 듣고 나는데 막 기쁜지. 근데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저께 전화 왔는데 그때 뭐라 전화 왔냐 또 목사님 제가 어느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 만나는 순간 또 그런 현상이 있어요. 이게 또 전화 온 거예요. 또 이제 그럼 이걸 또 뭘 말하냐 이거 얘기예요. 그때 그거는 그렇게 말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증거라 한다 하더라도 그럼 이것도 무슨 현상이에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도 설명을 제가 쭉 해드렸죠. 그거는 다른 거 없습니다. 왜 이 사람을 만났을 때 나에게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계속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계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때 왜 그런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그거 간단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으니 네가 저 사람에게 네가 경험했던 그것을
직간접적으로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 됩니까? 뭐 이런 걸 모르는 자매가 이제 이렇게 문자를 하고 전화가 오니까 제가 설명을 쭉 이래 준 거예요. 이런 일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작정을 하고 정말 이렇게 힘쓰려고 하면 그때 다가오는 제일 현상이 뭐냐? 뭔가 안 되는 현상이에요. 뭔가 잘 안 돼. 왜 안 되지? 더 잘 돼야 되는데 왜 안 되지? 이거 이상하네 이거. 이상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영적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라는 거야. 그러면 오늘 여기 말씀처럼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면 구하라. 그럼 내가 시행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네게 음부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권세를 주니까 이 권세를 사용해 보라는 거예요. 반드시 따라서 내가 가진 것은 성령의 검이다. 이게 성령 검이라는 거예요. 성령 검을 가지고 우리가 사업장이면 사업장, 농장이면 농장, 이걸 성령 검으로 성령 방망이로 막 이렇게 하면 영적 전쟁을 펼쳐보세요. 그게 뭐가 보이는데 그거 다 하라는 얘기입니까? 해보시면 알 거 아닙니까? 해보시면. 세계적인 과학자도 처음에는 그걸 딱 해보고서 이게 될 건가? 그래, 이래가 되겠나? 그렇게 생각했던 건 아닙니까? 근데 해보니까 뭐라고요? 고백이 뭐냐? 세계적인 과학자도 하시는 말씀이 야 정말 이게 무서운 거구나 이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 선정이 됐으니 그 고백이 무색하지가 않죠. 맞구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일생에 거절을 당하고 무시를 당했던 어찌 보면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원리를 사용하고 그대로 경험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경험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강력하게 경험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땅에서 무엇이니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를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마라. 내가 그리스도의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마라. 지금까지는 이 예수님을 누구로 알았다고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신앙 고백이 있은 이후에 내가 그리스도의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이렇게 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갈릴리 예수가 되신 목적이 뭐냐? 그것은 고난의 종이 되시겠다는 것이고 그 고난의 종이 된다는 개념이 결국 죽으시기 위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예정과 경륜을 이루기 위한 것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의 견해가 베들레헴 예수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이기 때문에 그분은 구세주가 아니고 메시아가 아니고 선지자라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예정과 경륜 속에는 죽으시기 위한 예정된 섭리였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 다시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렇게 섬기는 방법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놓는 것이었다. 내어놓는데 만약에 메시아로 생각한다면,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했다면 왜 그들이 그 예수님을 죽일 이유가 있겠습니까? 자기들 왕인데 어떻게 죽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예정과 경륜과 섭리 속에서는 이분이 죽으셔야 돼요? 안 죽으셔야 돼요? 죽으셔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선지자 예수라고 여겨야 어찌 보면 근데 이 뭐라고요? 하는 그 말과 인목들 모든 것들을 보면 어마어마하거든. 그러니까 에베소 1장 9절의 말씀처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예정한 것이다. 그런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의 종으로 오셔가지고 희생 제물이 되셔야 될 그날이 지금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가까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나를 그리스도로 말하지 마라. 나는 희생 제물이 되어야 되느니라. 그러나 저들이 나를 알기를 메시아라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어떤 그런 왕으로 안다면 그는 개죽음밖에 더 되겠냐? 그 얘기예요.
근데 제자들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말했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렇다면 이분이 누구란 얘기입니까? 분명히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3장 9절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임을 비로소 드러내는 거예요. 이제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을 보니까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그래서 제목이 뭐였습니까? 제목이 나사렛 예수. 그분은 베들레헴 예수였다. 베들레헴 예수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시는 메시아였다. 그런데 갈릴리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고 있고 알고 있는 그들의 인식은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고 이분이 누구라? 이분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꾸 이분이 메시아다 말하면 이 가증스럽다고 죽이기 위해서 안 죽이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죽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알고 보면 보통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서 그렇게 말하는데 실제적으로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고난을 당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고난을 당한 거예요? 빌라도 때문에 고난을 당한 거예요? 성경을 또 뭐 나오잖아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있다 그래서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잖아. 3번이나 없다 그랬다고. 근데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서 그거 바꿔야 돼. 그거 어떻게 바꿔야 되겠습니까? 죄인인 백성들에게 고난을 받아서 이렇게 했다니까요. 그래 안 그래 여러분? 그게 원래 정상이라. 그런데 이 한 번 딱 고차가 돼서 요게 딱 박혀가지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았다. 성경 읽어봐. 그래 돼 있는가? 안 돼 있지. 그래 안 돼 있잖아. 그렇죠,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종려주일,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금 우리 집도 다 집도 문 닫았자 보세요. 아무도 또 문 닫았다 또 보니까. 6.25 전쟁이 벌어졌을 때도 이 교회는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어쩐 일인지 모르겠어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지금 국가적으로 전 세계가 지구촌이 몸살앓고 있다.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그것도 교회를 폐쇄하고 있다. 아까 좀 그랬어요. 공무원들 왔을 때 그랬어요. 참 당신들 수고 많다. 이 처음부터 외부에 차단시키고 어저께 강적들 보니까 거기도 나와서 그러잖아요. 지금이라도 외부에 온 사람을 차단을 시켜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 놔두고. 그런데 여전히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것도 들어와가지고 보름 동안 격리해가지고 그것도 그런데 초동 진압을 했던 대만 그런 데는 보세요. 거의 없잖아 지금. 이걸 완전히 선거판에 이용해 먹는 이 정부. 그 제가 가만 생각해 본 거예요. 거기에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보수 정권이 그렇게 나름대로의 한강의 기적이라 하면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를 만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기득권을 못 내려놓는 거라. 제가 볼 때 이번에 이런 선거가 눈앞다고 하는데 지금 이 보수가 제가 볼 때 참패할 거라고 봐요. 제가 볼 때는 이러면 절대 목사님 그 소리 하지 마세요. 왜 자꾸 목사님 그 소리 하십니까? 목사님 그런 말씀 누가 그렇게 거의 상황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상황이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이 보수라는 사람들은 그걸 안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내려놓으니까 4분 5일 되는 거예요. 나도 니도 나도 전부 다 지가 되잖아. 그런데 이 진보라고 얘기하는 이분들은 아직까지 자기들 30년 40년 연구 직거를 한다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분도 그 직거를 해봐야 돼요. 해보고 남들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봐야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은 먹고 이게 갑자기 먹고 이게 또 때리니까 이게 어디서 뭐가 쌌나 이런 생각한다니까요.
맞아갖고 죽을 지경이 돼야 그때 이게 보면 이상하게 뭐 때리는 길에 이게 깨닫는다니까요. 그게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 안 그러면 못 깨달아.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번 이런 걸 보면서 왜 우리 교수님이 이런 말하면 또 안 되겠네. 이게 혹시나 새 나가면 안 되니까. 끄고. 십니까? 자, 돌아가서. 그래서 정말 이 교수님이 이렇게 이런 개발을 해서 정말 우리 백성들의 건강을 하루속히 이렇게 완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할 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렇게 제가 원래 이번 주일날에 그냥 이 고난 동참 예배를 새벽기도라도 할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봤습니다. 벌써 이 현수막에 붙었어요. 고난 동참 예배라고. 전수부자 안에 있습니다. 제작해놨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이 고난 중한 동안에 여러분 깊이 나라와 민족을 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지금 교회가 이렇게 문을 닫을 정도로 이렇게 마치 아까 저 그랬어요. 왜 우리 교회를 괴롭히냐? 교회만큼 이렇게 확실하게 방역하는 곳이 있냐? 이제 말해봐라. 정말 교회에서 확진을 시키느냐? 교회 밖에, 저 밖에서 확진을 시키느냐? 누가 확진을 시키느냐? 신천지 빼놓고, 그 이상한 그런 이단 비슷한 데 빼놓고, 과연 정통교회에서 그걸 확진되기 위해서 말해봐라. 거의 없어요. 몇 명 안 돼요, 여러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마치 교회가 주범처럼 이렇게 여긴다니까요. 주범처럼. 네? 그래서 이런 걸 바라보면서 나사렛 예수가 그는 베들레헴 예수인데 베들레헴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 어쨌든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비록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못 하신다 하더라도 뭐 개개인적으로 우리 교회는 뭐 많지 않으니까 와서 기도하셔도 돼요. 저 남들 고난 주간이니까 그 남들 기도하면서 이제 한 주간을 보낼까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저와 여러분 이 나사렛 예수는 베들레헴 예수였다. 베들레헴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되어야 될 이유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2020년 고난 주간에 정말 주님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시고 이 영적 전투의 영역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고난 당하시고 희생 제물이 되신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이런 심령과 여러분 직장과 사업장에 농장과 작물들 위에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케 되는 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